우리 함께 읽은 열왕기하 23장 본문으로요, 우리의 개혁, 하나님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대단한 사회 구조의 변화들, 혹은 역사 가운데 기억에 남을 혁명과 같은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실제로 개혁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고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생각나시는 그 이미지가 사전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사전적 의미와는 다른 개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시야라고 하는 남유다 왕은요, 어떤 청년들에게는 익숙할 수 있고 어떤 청년들에게는 낯설 수 있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스라엘 전체 왕정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왕이라고 꼽힐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다윗 왕 이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단 2명의 선한 왕 이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고3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결단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매일 야자 시간마다 성경 통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 통독만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혼났는데, 제가 그 고3 내내 읽었던 성경 모든 본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본문 하나를 꼽으라면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엄청난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이 요시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린 마음에, 하나님, 저도 요시야와 같은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결정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시야는 대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을 가졌길래 이러한 엄청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청소년기 때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개혁을 일으켰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펼쳤냐면요, 남유다에 가득히 들어와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여기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였던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남유다 곳곳에 우상이 없는 곳이 없는 상태, 남유다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를 너무 당연하게 드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우상들을 한번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는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 우상들을 안치해 놓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천체들을 숭배하는 신앙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가장 심각한 것은 어린아이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우상 숭배도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행태가 아수르라고 하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인데, 남유다 백성들은 어느새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이 우상 숭배를 배척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소비하고 있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남유다의 처참한 영적 상태를 알았던 요시야에게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숨겨져 있었던 여호와의 율법책,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러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임을 깨닫고 그때부터 전국적인 개혁을 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시야의 영적인 개혁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었을까요? 크게 2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첫 번째로 철저히 우상을 제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철저히 우상을 제거하는 신앙이었어요. 요시야는 남유다에 가득히 퍼져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그 행동이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여러분, 요시야는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에 안치되어 있었던 이 우상들을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우상들을 가져다가 부수고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요시야가 우상들에 대해서 얼마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요시야는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어딘가로 버리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지역의 우상들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론 시내는 어떤 곳이냐면 남유다의 공동묘지와 같은 곳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여러 명의 무덤들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아주 깊은 골짜기의 형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체나 뼈와 같은 것들을 버리던 공간이 기드론 시냇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상들을 어디에다 버려요? 기드론 시냇가에 다 버리고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무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무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무덤, 시체, 뼈, 이러한 것들은 더럽고 부정한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율법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시대도 보면 무덤을 만지기 싫어서 새하얀 회반죽으로 바르고 회칠한 무덤이다 부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무덤이란 무엇이냐? 더럽고 가증스럽고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루로 만든 우상들을 그 무덤에, 그 공동묘지에 뿌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 우상들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며, 그 우상들은 더 이상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더럽고 부정한 시체와 같다라는 신학적인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시야의 신학적 의도에는 이러한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예배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숭배했던 그 우상들은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으며 아무런 행복도 가져다 주지 못하며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능력이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요시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좀 가볍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문이 가르치는 진정한 개혁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내 삶의 우상과 죄악들을 철저히 부수어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한 발씩 걸쳐놓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다 이 정도는 죄 짓고 살아가니 내가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라는 가벼운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우상들, 취업의 우상, 직장의 우상, 관계의 우상, 그 수많은 우상들을 내 마음 가운데 안치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 깊숙이 있었던 그 우상들,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악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던져버리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의 개혁은 손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들을 제거하는 신앙은 우리를 크게 도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영적인 개혁들은 요시야 말고도 다양한 왕들이 시도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요시야의 개혁이 성경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열왕기 2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말씀처럼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았던 것 한 가지는 산당을 제거하는 이유였습니다. 산당. 그렇다면 산당이 대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제거를 했어야 됐을까? 여러분, 산당은요, 이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좀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성전이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어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이 제단을 설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게 산당의 역할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산당을 세웠겠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산당을 세웠겠죠.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산당은 통제가 되지 않는 처소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이 없다 보니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주변 마을에 있었던 우상들을 가져다가 우상들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당에서는 이 우상 숭배와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총체적 난국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요시야만 이 산당을 제거할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개혁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왕들은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 실패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산당들은 그 동네 주변의 경제적인 이득과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산당은 그 동네에 많은 돈을 가져다주는 통로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 마을마다 산당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11조, 자기의 곡물들, 자기의 동물들을 가져다가 산당에 바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을을 굴릴 수 있는 경제적인 순환이 산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백성들의 민심도 걸려 있으니 수많은 왕들이 산당을 제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예배라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것이라면 아무리 많은 금전적 이득을 준다 한들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결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또한 요시야는 하나님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신앙도 보여줍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요, 요시야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방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제사장 자격을 다 박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허울뿐인 제사장직을 남겨두는 것이지요. 여러분, 항상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왕이에요. 대통령이라고 쳐보시고, 여러분, 제가 부산, 대구, 춘천,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광천교회 다 여기 앉잖아요. 여러분, 다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은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국수 맛있거든요. 국수만 먹고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이 선포했다고 쳐보세요. 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 목사님들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장난 아니겠죠. 서로 눈치 주고, 서로 불편해하고, 서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수없는 원성과 불만과 고통들이 요시야를 향했었겠냐고요. 그러나 요시야는 그러한 상황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가였지, 사회적인 효율성이 중요하지는 않았고 어떤 조직의 체계나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요시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었던 신앙이라는 것이죠. 존 올리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책에 보면 이 당시에 요시야의 개혁이 얼마나 괴로운 선택이었는지 잘 설명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 전체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요시야의 개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그러나 편안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회의 경제적 손해가 나타날 수 있으며 갑자기 핵심 종교인이 실직하거나 그들이 보기에 계급이 강등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증스러운 종교 행위를 지속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암을 제거하려면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착각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편안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자연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고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지라는
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죄인된 본성을 거스르는 불편한 선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고 세상과 부딪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할지라도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요시야와 같은 개혁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개혁은 사회적인 큰 변화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심령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가는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R.C. 스프롤 목사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책에 보면 우리의 개혁이 무엇인지 너무 잘 정리했는데 좀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세속주의다. 이 세상 위에 그리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것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세상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만약 이 세상에 순응하려면 영혼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려면 시대의 물결을 거스를 각오를 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개혁하라는 부르심은 세상을 등지려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틀을 넘어서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 자신을 개혁하는 청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복되는 죄악이 있습니까? 철저히 부수어 무덤에 버려야 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 손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마땅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참된 반응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요시야 왕의 대단한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신앙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손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요시야의 개혁이 쭉 이어졌겠죠? 쭉 이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금방 이 개혁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조금만 뒤로 넘겨서 살펴보시면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의 개혁이 무색하리만큼 빠르게 우상들을 다시 들여오게 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았던 그 산당들이 그의 아들에 의해서 곧바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는 이제 본격적인 멸망에 이르게 돼요.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왕들이 세워지기는 하는데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라가 겨우겨우 명맥을 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이름이 두 개였어요. 히브리식 이름과 바벨론식 이름. 우리 일제시대의 창씨개명처럼 바벨론의 통치를 받던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남유다의 제대로 된 왕으로서는 요시야가 마지막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보고 있자면 우리는 되게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요시야가 그렇게 열심히 개혁했는데, 요시야가 그렇게 멋지게 우상들을 제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우리가 감동을 받았던 신앙적인 자세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만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가 무슨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읽으면 어때요? 그들이 금방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같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 내용만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죄로 인해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멀리 볼 것도 없이 나의 신앙을 가만히 탐구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참 신앙생활 부질없다. 참 거룩한 노력들 의미 없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신앙적인 열심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더라도 신앙적인 열심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개혁과 정말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이 무의미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시야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가?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난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은요 BC 605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시야의 죽음이 언제인지 아세요? 요시야의 죽음은 BC 609년입니다. 즉 다니엘서 1장의 내용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시야의 이야기는 기껏해야 4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요시야가 남긴 개혁의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의 청년 시기에 요시야 왕의 개혁을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상들을 제거하는지 봤고요, 어떠한 손해나 어떠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을 그대로 봤던 사람이, 그 요시야의 개혁을 보고 자란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상황은 어렵고 믿음을 뒤흔들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하지만 어떤 고백과 어떤 믿음을 보여줍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다니엘의 고백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시야의 개혁과 요시야의 신앙을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그가 선포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요시야의 개혁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요시야의 신앙적인 열심, 이 개혁이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아둥바둥하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실 요시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 들었던 상태였어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요시야에게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어차피 망할 나라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왕위를 누리다가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청년 세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과 중심주의 세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과 중심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과가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는 세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거룩하게 드리며 개혁하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지금 내 삶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뿐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우리는 종종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가 매주 예배해도, 내가 매주 봉사해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내가 거룩함을 향하여 고군분투하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생각은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에만 나의 시선을 집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나타날 결과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나의 신앙과 나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알 수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때로는 현재 나의 예배와 현재 나의 결단이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신앙을 계속해서 개혁하는 것이요,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뤄갈 것임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청년의 때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이 믿음을 갖고 청년의 때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의 시기에는 참 바쁘고 정신없는 것 같아요. 취업, 알바, 직장, 연애, 결혼, 그렇죠? 셀 수 없는 세상의 조건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년의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삶으로 부르셨는가, 여러분, 그 소명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으로서 청년부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을 주셨던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을 갖자 결단했던 대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릴 게 많지도 않으니까 그냥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주의 말씀을 향하여 좀 드려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왜 저라고 안 넘어졌겠습니까? 어쩔 때는 말씀을 읽기도 싫어서 덮어 놓을 때도 많이 있었고요. 어떤 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잠에 든 적도 너무 많고요. 정말 부끄러웠던 때는 말씀을 묵상하자마자 죄를 지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청년의 시기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개혁은 했지만, 말씀을 향해 나아가기는 했지만 성공하는 날보다 실패가 많았고 일어서는 날보다 넘어지는 날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신앙과 열심이 때로는 무의미하다고 느꼈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청년의 때에 제가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을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한 후배가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진영이 형, 제가 형이니까 진영이 형, 저도 같이 말씀 묵상하고 싶어요. 형이 하는 큐티책 저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랑 대학생 때 매일 밤마다 말씀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와 그 후배는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고, 그 친구도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사역하는 또 사역자로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영아, 네가 대학교 때 정말 되도 않는 시간과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그 수고들, 너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노력하고 살고자 결단했던 그 작은 마음들을 내가 기억하고 나의 계획 안에 이뤄가고 있었단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마음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시야는 청년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강력한 회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거룩한 개혁으로 드렸습니다. 우상들을 가차없이 제거하였고요,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불편함도 감수하는 신앙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그 어떠한 유혹과 그 어떠한 죄악에도 넘어지지 않겠다는 결단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청년의 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볼 수 없지만 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예배를 통해,
나의 결단을 통해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책 한 권 내용 인용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머리의 하나님만 바라라 책에 보면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해야 할 것이 단 한 가지라고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기다리는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알고 계신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이 생각 밖의 일을 하실 것을 바라고 믿고 구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이해력을 능가하는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가 확신하는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나의 시선에는 지금의 신앙이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유의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신앙과 결단을 통해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